제66칙 암두의 큰 웃음. 암두의 웃음 속에 세 가지 구절이 갖추어졌음을 몇 사람이나 알 것인가. 설령 칼을 들고 동분서주했어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미치지 못하였다. 본칙. 암두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장안에서 왔습니다. 황소가 지나간 뒤에 칼이라도 주었는가? 주었습니다. 암두 스님이 목을 빼고는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와악. 스님은 말했다. 스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암두 스님이 하하 하며 크게 웃었다. 이 스님이 후에 설봉 스님에게 이르렀다. 설봉 스님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암두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는가? 이 스님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다. 설봉 스님은 30방망이를 때려서 쫓아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암두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장안에서 왔습니다. 한 스님이 암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공부를 점검해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장안에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시대적으로 당나라 말기였습니다. 나라는 한 차례 황소의 난을 겪은 이후였습니다. 나라가 부정부패로 어지럽자 소금장수 황소가 민중을 선동하여 난리를 일으켜 장안까지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안에 대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암두 스님은 장안에서 온 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황소가 지나간 뒤에 칼이라도 주었는가? 칼이라면 어떤 칼을 말하는 것일까요? 패배한 장수의 칼일까요? 아니면 문수의 보검일까요? 그러나 한편 암두 스님이 이렇게 물어서는 스스로를 크게 위태로워지는 처지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그가 칼을 빼들고 곧장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었습니다. 이 스님은 지금 자신의 손에는 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저 옛 사람들은 진작에 그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자가 패배하였다. 그는 몸을 돌리는 곳을 몰랐다. 이처럼 거친 자가 3대와 같고 수수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칼을 들고서 날렵함을 보였어도 어찌 암두 스님을 속일 수 있었을 것인가? 노련한 암두 스님은 곧장 그를 향해 함정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암두 스님이 목을 빼고는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와악. 암두 스님이 와악 하고 소리친 것은 마치 맹수가 공격하는 듯한 신용을 한 것입니다. 어디 칼을 한번 뽑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했다. 스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조금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곧장 칼을 빼들고서 한 차례 휘두른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일에 익숙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그저 송곳 끝이 날카로운 것만 보았지 끌 끝이 네모진 것은 보지 못했다. 어찌 좋고 나쁜 것을 알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송곳 끝이 날카로운 것만 보았지 끌 끝이 네모진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그런 칼로는 자기 구제도 마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좋고 나쁜 것을 알 것인가 라고 한 것은 어찌 용과 뱀을 가려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공의 이치와 중도의 이치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두 스님이 하하 하며 크게 웃었다. 암두 스님의 이 웃음은 가히 광전저루라고 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향하기도 하고 향하지 않기도 하고 또한 이 둘 다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 웃음 속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후에 설봉 스님에게 이르렀다.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은 사형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함께 행각하며 동거동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여전히 이 자는 얼굴이 크고 어둡고 어리석었다. 이 스님은 가는 곳마다 열이면 열, 패하고 모자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굴이 크고 어둡고 어리석었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부로는 살아있는 구절과 죽은 구절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비친 달과 하늘에 뜬 달이 같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열이면 열 패하고 모자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는 자라고 여기고서 눈 밝은 선지식 앞에서 알짱거린다는 것입니다. 설봉 스님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지금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암두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는가? 이 스님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곧 저것이고 저것이 곧 이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옛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봉 스님은 30방망이를 때려서 쫓아냈다. 어째서 설봉 스님은 친절을 다해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허물을 일깨워주지 않았을까요? 어찌하여 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후려치지 않고 30방망이에 그쳤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봄날 매화 향기가 코끝을 찌르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리한 자라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크게 살피고서 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한 번은 투자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래에 어디를 떠났는가? 연평입니다. 그렇다면 칼을 가지고 왔는가? 가지고 왔습니다. 노승에게 보여봐라. 이에 손가락으로 눈앞의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에 투자선사는 곧 그만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투자 스님이 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온 스님이 있는가? 시자가 말했습니다. 당시에 곧 떠났습니다. 그러자 투자선사가 말했습니다. 30년 말을 탄 주제에 오늘 나귀에게 치였구나.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황소가 지난 뒤에 일찍이 칼을 얻음이여. 큰 웃음은 응당 작가라야 알 수 있네. 설은 방망이 또한 가벼운 용서이니 편의를 얻으면 편의에 떨어진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가 지난 뒤에 일찍이 칼을 얻음이여. 이것은 곧 저 스님이 몹시도 거칠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굴었다는 것은 곧 가짜 달을 진짜 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을 맑히고서 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큰 웃음은 응당 작가라야 알 수 있네. 암두 스님의 저 웃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설두 스님은 오직 작가라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 웃음 속에는 세 가지 뜻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하는 뜻이 있고, 등지는 뜻이 있고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여기에는 방편과 실제, 비춤과 작용, 살리고 죽이는 뜻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설은 방망이 또한 가벼운 용서이니 설은 방망이라고 한 것은 설봉 스님이 설은 방망이를 때려서 쫓아낸 것을 말합니다. 가벼운 용서라고 한 것은 아직 방망이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후려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같은 가지에서 나고 같은 가지에서 죽는다. 아침에 3000방망이이고 저녁에 800방망이이다. 동쪽 사람이 죽으니 서쪽 사람이 슬퍼한다. 도리어 구해서 살려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가지에서 나고 같은 가지에서 죽는다라고 한 것은 결국 말과 구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쪽 사람이 죽으니 서쪽 사람이 슬퍼한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견각 번역 벽암록에서는 동쪽 집 사람이 죽자 서쪽 집 사람이 조문을 한다. 구제하여 살려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났다고 하리요. 편의를 얻으면 편의에 떨어진다.
설두 스님은 이 한 구절로 저 스님을 완전히 발가벗겼습니다. 저 스님의 실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설두 스님이 편의를 얻으면 편의에 떨어진다라고 한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쇠 쓰레받기를 숫다리미로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법조문에 의거해 판결을 했다. 당초에 신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법조문에 의거해 판결을 했다는 것은 바른 법에 의거해 그 허물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신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리라고 한 것은 애초에 잘못 알고서 쓸데없이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30년 이 허송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객 가운데 주인조차도 밝히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